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들은 몸의 장기에 결탁하여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책이 아니죠. 말하자면 영적인 책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들이 난무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영적 현상에 대해 별다른 얘기들이 없죠.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특별한 사건이었을 거라며 애둘러 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자신들이 알 수도 없고 이 같은 능력을 실행에 옮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성경의 위인들의 하나님에 불과하지 살아계셔서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축복이나 구원을 말할 때는 성경 구절을 줄줄이 도배하면서 이를 철석같이 믿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언제이고, 자신들의 영적 무능과 무기력이 드러나는 구절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불과하다고 꽁무니를 빼고 있음이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귀신들이 몸에 그 장기에 붙어서 고질병과 장애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잠복해서 배와 가슴에 집을 짓고 뇌를 장악해서 지배하면서 포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공격 유형입니다. 뇌를 지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들지만 뇌세포를 장악하고 병들게 하는 그 마음의 병이 바로 정신질환이죠. 예수님은 간질 들린 아이가 바로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라사와 광인은 전형적인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죠. 이 역시 귀신이 몸에 잠복해서 뇌를 조종하여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장기들에게 들러붙어서 병들게 하고 있죠. 위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의 병세는 디스크 협착증입니다. 등뼈가 서로 들러붙어서 꼬부라져 장애가 된 상태인데, 기이하게도 이 장애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장애인들도 죄다 귀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맹인이나 벙어리, 귀머거리 등의 장애는 시각이나 청각기관에 귀신들이 결탁하여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불구가 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이 같은 감각기관이나 장기에만 결탁하여 고질병이나 불구가 되게 하겠습니까? 귀신들은 어떤 기관이나 장기에도 들러붙어서 고질병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네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라고 다그치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검증하는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심판 때 앞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네 교회에서는 저와 같이 주장을 하면 믿음이 없다는 지책이 쏜살처럼 되돌아오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귀신들의 공격과 성령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공격이 사람의 몸에 잠복해서 각종 기관과 장기에 달라붙어 고질병과 장애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고질병과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인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질병을 치유하고 정신질환을 낫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네 교회는 이런 사역에 관심조차 없으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리에 파묻혀서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두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의 가까운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동안 다니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며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권유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기피하기 일쑤입니다. 자신들의 안에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한 기도를 하라면서 이단 비스무리하게 여기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참 기이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죠. 사실 영성학교에서는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고질병과 정신질환의 치유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칼럼으로 쓰거나 카페 게시판에 졸업 후기로 각자의 경험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놀라면서 신기하게 여기고는 있지만 정작 이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정신질환 환자나 상당수의 고질병 환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병세가 호전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저의 칼럼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이 교회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자격이 있겠습니까?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